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집행되지 않았던 형벌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정복민들에게 행하는 십자가형은 그 집행 과정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죄인을 곧바로 집행 장소로 데려가지 않고 일부러 이곳저곳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온갖 모욕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6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6월절 안식일에 시체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신속하게 죽이려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신이 달릴 십자가 가로대를 지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려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날 예수님 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요한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매우 짧게 언급합니다.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제목이 적힌 명패가 달렸는데 빌라도는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씁니다. 사실 이 문구는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예수님 둘 다를 모욕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음으로써 수치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동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명패가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로 각각 적혀 있었음을 묘사해 줍니다. 여러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욕하려는 빌라도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희생이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려 합니다.
자신들을 모욕하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읽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며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는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한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그분 스스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십자가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 하고 있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곧 죽을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 나누고 속옷은 찢지 말자고 말합니다. 속옷은 제비를 뽑은 한 사람이 가지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로마 군병들의 행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고자 함이었음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고 행동하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이자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십자가형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권능도 보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묵묵히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 나아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